애가 참 귀엽죠? 예, 자기 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충격과 또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100억이 주어진다면 100억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근데 100억이다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만원, 10만원 감이 오는데 100억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이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자유시간 초코바 있죠? 자유시간 초코바를 100억을 주고 사면 3,300만 개를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 28,000만 병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2,800만 병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라면은 2,000만 개를 살 수 있대요. 이 라면 2,000만 개를 한 사람이 먹는 걸 기준에 하면 18,264년 10개월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2만원짜리 피자를 50만 판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동안 먹을 수 있는가? 혼자서 450년 7월 16일 동안 먹을 수가 있는 피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10원짜리, 이제 껌이 10원 아닌데, 한 개를 1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10억이니까 10억 개를 살 수 있죠. 10억 개를 그날 다 씹어서 이렇게 집에다가 던지면 건물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이요. 우리가 감이 안 잡힌데 벌써 초코바 라면 하니까 벌써 딱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통신 이것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84,175년 1개월 동안 통화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이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100억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이분이 계산을 했어요. 하루에 일당을 우리가 8만 원 받는다고 기준했을 때 342년 5개월 20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출근해서 8만 원을 받으면 이 100억이 생긴대요. 몇 년 동안요? 342년 5개월 그리고 20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화비 매달 5만 원 내는 걸 안 쓰고 그것을 모아서 만약 100억을 번다고 한다면 16,666년 하고도 8개월이 더 필요하대요. 갑자기 왜 절망스럽습니까? 표정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반 내가 안 되겠다. 노래 불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음반을 내면 CD 한 장을 반드시 내야 되고 그 CD의 가격이 15,000원 책정했을 때 우리가 몇 장을 팔아야 되냐면 66만 6,666장을 팔아야 된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작곡도 자기가 하고 노래도 자기가 부르고 편집도 자기가 하고 판매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그 음반의 회사 사장도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할 때만이 이 100억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 몸값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을 때에 많이 받네 이 정도인데 껌값을 계산하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저 태양은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파신다면 얼마에 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삼아 한번 이야기해봐도 대단하다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값도 비를 통해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장난질을 하니까 돈을 받는 거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물값을 돈 주고 팔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 100억이 아닌 그 이상을 주셨죠. 근데 아까 우리 금방 들었던 노래같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No charge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오늘 시편 24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다 나와서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없으면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4편이 기가 막히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곳이 아닌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24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적었는가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적었습니다. 그가 모든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 다 정복하고 이제 대왕의 길로 갈 수 있는 시점에 그가 했던 작업이 뭔가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오는 것이 그의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4편의 배경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진짜 왕이 오셨거든요. 다윗은 왕입니다. 많은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성공 가운데 그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진짜 이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시편 24편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요 애써서 돈을 벌고 나면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 있느냐, 오늘 내 삶을 비롯한 내가 땀 흘려서 정복한 모든 나라도 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한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자기의 동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헌금을 많이 했죠. 다윗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그는 그의 생애에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하고 은 7천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제껴두고 금 3천 달란트면 우리 시가도 얼마냐면 2조 원입니다. 2조 원. 다윗은 그의 인생에 죽는 날까지 헌금을 2조 원 이상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 모두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헌금할 줄 알아야죠. 아니 많은 당신 거나 해놓고 당신이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건 뭐예요? 오늘 다윗은요 말로서만 고백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는 정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정복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고백했습니까? 그것을 그는 헌금으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것을 헌금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색함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죠.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란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 산은 결국 하나님의 산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특징이 오늘 4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이런 나라가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밖에 없고 탐욕에 찌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허영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사람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우리들 중에서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기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 그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죄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죄를 회개했구나.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죠. 근데 그 다음날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죄인과 같은 자기, 사형수 같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할 만큼 그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보다도 더 거룩하지 못하고 바울보다도 더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대답이 다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그 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의, 생명의 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너 내 백성 되고 싶어? 그게 가져가. 탁 던져줘.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제 문제 해결되었다. 거룩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의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을 해야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이죠. 눈물 나는 아픔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의를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의 은혜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돼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가 또 한 번 잊었습니다. 보릿고개 시대. 60년대, 70년대. 그때도 정말 6.25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때 젊은이들이 많았죠. 베이비붐 세대니까요. 많았지만 사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직장을 구했는가 하면 배를 탔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죠. 원양 어선을 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져와서 집도 사고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서양에 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양 어선이 뭐냐면 참치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페인 같은 바닷가에 대서양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낚싯대 아니죠. 그물을 던져놓고 잡는데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어부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술이 발달해서 70년대 우리나라는 독일의 파독이라죠. 간호사도 보내고 광부도 보내었지만 사실은 원양 어선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국제시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 당시에 대서양 바다에서 빠져 죽었던 유골이 한국에 단 한 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땀과 수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2개가 왔습니다. 이게 신문에 대서 특별된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죠. 원래 선진국은요, 뼈조각 하나라도 외국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골 40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걸 이제서야 건져가지고 한국 땅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우리 제자반과 함께 원래는 밖에 나와서 단풍을 보고 싶었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나갔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오전에 올 것 같았던 분위기 속에도 우리 청년들이 영화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나오고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괜찮아요.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도노반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인권 변호사죠. 원래 보험회사 변호사인데 이 스파이, 소련의 이 스파이였던 간첩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냉전체제에 있었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공사상을 배우기 시작하고 소련이 언제 원자탄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 살고 있던 아이, 그 문화 속에 간첩, 스파이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많은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데 이 도노반 변호사는 인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갔던 한 미국 학생이 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학생을 데려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엄청난 손을 보고 이 국제적인 정세에 이 손을 보고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도노반 변호사는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데도, 정부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가 생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뽑아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도 이 땅에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게 선진국이죠. 우리같이 아직까지 인권이 완전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유골도 40년 동안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아니 필리핀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단교성교 왔을 때 제가 가려고 했다가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쪽을 포기하고 안 가는데 북쪽에 갔으면 뭐가 있는가 하면 태평양 전쟁 시대 때 2차 세계대전 때에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군복을 입고 강제로 끌려와서 전쟁을 치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면 이 사망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일본군인 줄 알고 그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미군들 명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이니까요. 다시 나오다가 일본군의 사망자 명단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닌 한국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망자, 전사자들 명단들 중에. 그런데 보니까 거의 80%가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필리핀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국가를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강제 끌려가가지고 강제 동원되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총맞이어서 끝난 인생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진국은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대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만에 그냥 종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구조하는 거예요. 돈 아깝죠, 돈 아깝죠. 한 명 살린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을 잃어버릴까 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고 같은 자들 주님께서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결국 전도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어제 그 영화를 다시 잠시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장면에 이 소련의 이 스파이와 이 미국에 있는 미군과 그 다음에 그 대학생을 막교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막교환해서 그 소련의 스파이가 사형 선고 당하지 않고 다시 러시아도 돌아가게 해주고 미군 스파이였던 그 친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도노반이 했던 이야기. 그 스파이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도노반이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는 준비한 선물이 없다고. 그때 소련의 이 스파이가 했던 한마디.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어제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어제 영화에서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 스파이, 원수요 적이었던 그가 자기의 고국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필버그 감독의 이 창의성과 이 감독의 연출의 능력이 타고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하면 전부 다 금만 생각해요. 금만. 황금으로 집을 만들고 황금으로 길을 깔고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물질적인 것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면 넓은 집에서 산다는 그런 것만 맨날 이야기하대요.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빠진 그런 천국론이에요. 천국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삶을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부자가 들어온다고 좋은 자리 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게 백성이에요. 그 백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될 사람들, 도무지 안 될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말씀을 양육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천국이라면 먹고 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황금집, 황금길 또 뭐 이야기해요? 뭐 그런 것들만 맨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황금에 비유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는 돈다발이 필요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금이 귀합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귀하죠.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멩이가 뭐 귀합니까? 천국이 왜 금을 쓰였느냐?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근데 천국에는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 친구는 나하고 평생을 가야 할 만큼 소중합니까? 오늘 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말로서만 소중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아까 통치자라고 했죠. 통치자가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가?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인환씨께서 이야기했죠. 고대에는 왕이 들어오면 모든 성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항상 먼저 신하가 먼저 갑니다. 신하가 가면 이 문지기가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오늘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문지기 한 번 더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했더니 영광의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니 문을 열어라. 이게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문들이 열 수밖에 없는 싸움에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만군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앞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왜냐하면 그 왕에게 성문을 열 수 있고 이 왕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5년을 키웠습니다. 5년. 이름은 똘똘입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면요, 이 강아지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감히 우리하고 같은 식탁에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개는 식탁에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꼭 미안하게 저만 쳐다봐요. 제가 줄 것 같으니까 쳐다보겠죠. 내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눈빛,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똘똘이가 눈이 예뻤거든요. 크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끝까지 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주시려나. 그러면 제가요, 맛있는 고기를 먹다가도 나중에 다 먹고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도 내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그 똘똘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간절하게 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먹던 건 냅다 던져줍니다. 그거 밥을 빨리 먹고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제가 음식을 챙겨서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개에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강아지가 나에게 얼굴을 구하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왕이시고 이 세상에 이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정에 눈물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형이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이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검찰에 소환이 되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변호사가 그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까지 한번 구해보지. 막상 구하려고 나가보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먼저 재판관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과 이 판사와 변호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변호사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안에 그거 찾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날 오셨던 말씀을 다했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백성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나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 인맥도 없는 이 문제, 왕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고 저는 그날 밤에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어야지만 응답할 것 같아서 운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형이 변호사인데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 형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것인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70대는 돈 없으면 배라도 탔습니다. 그냥 배라도 타고 오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 땅에 가서 유골이 될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나갈 데도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게 닥친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측근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문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만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천국론은 자본주의 천국론입니다. 전부 다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제가 천국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길도 전부 다 황금이고요. 곳곳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런 천국 가고 싶죠?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론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이 만능이 되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비천한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 살려줬으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너 힘드니 나의 얼굴을 구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널 살려주마.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옆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십시오. 첫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주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이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는 물질들 하나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보니 빛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오늘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진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주님의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날 위해 흐르는 주님의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